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라, 무너진 곳을 막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를 마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게,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우리에게 꾸짖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의 말씀을 쏟아부을까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름만 돼도 알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왕들, 위대한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에서 활동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유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지역이고, 북이스라엘은 역대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특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 위대한 종이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 가운데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야말로 선지자의 양대 축이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을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서 사용하세요? 아합 왕 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전 이것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질문이 있는 게, 하나님, 차라리 엘리야를 다윗 때 사용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은 일, 엄청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엘리야를 차라리 다윗과 함께 활동하게 하셔서 엘리야와 다윗, 이 조합만 해도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영적인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조합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최악의 왕을 붙이셨어요. 왜 이런 낭비를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낭비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엘리야 같은 영성 있는 자에게 훌륭한 왕을 붙이시지요. 최악의 왕을 왜 붙이셨습니까? 이왕이면 엘리야에게 황금의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전성기의 시대를 허락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런 일들을 맡기지 않, 그런 시대, 그런 왕, 그런 시대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장소에, 최악의 때에 왜 엘리야를 쓰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완전 거룩한 낭비의 절정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느헤미야가 제사장들과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환경을 보세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주권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벽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느헤미야가 세운 예루살렘 성벽은 한 도시의 성벽을 세운 것이지 국경을 만드는 만리장성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성벽 세운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 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의 시대에 예수님 오셨다. 어땠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더 왕성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온 힘을 다해 섬길게요. 이왕이면 헤롯 왕 시대에 오시지 않고 느헤미야 시대에 오셨다면, 느헤미야 총독이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최악의 시대에, 정말 최악의 왕인 헤롯 왕 때 오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기대가 크셨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훌륭한 선자를 보내고, 훌륭한 제사장을 보내고, 훌륭한 왕을 보내고, 훌륭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쏟아부으세요. 이 분노는 단순히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에요. 이 분노와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관심하죠.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관심이 없어요. 이건 최악의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다? 이건 뭘 의미해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엘리야도 주었고, 엘리사도 주었고, 이사야를 주었고, 에레미야를 주었고, 여러분 에스겔을 주었고, 정말 성경 말씀에 귀한 선지자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된 때가 최악의 때였어요. 근데 그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고자 이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논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사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당신의 진노를 드러내시는데, 그 진노의 말씀 나오는 오늘 말씀 뭡니까? 내가 풀물불에 너를 집어넣어서 태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아멘. 자, 22절 봅니다. 22절 다 같이 온다합니다. 시작. 내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소멸되고 우리가 정금같게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한 구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 두 절만 볼까요? 말라기 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오늘 말라기 3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를 정금같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그 연단과 훈련이 풀물불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 하냐면 네가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불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찌꺼기라고 하는 원어가 슬러그, 그러니까 쓰레기, 버릴 수밖에 없는 불순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찌꺼기가 되었다, 불순물이 되었다. 아니,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를 정금같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철과 노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풀무불에 우리를 넣으셨다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보았는데, 에스겔은 독특하게 네가 찌꺼기가 되었다, 불순물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간단히 보겠습니다. 철이 있어요. 철이 있는데 그 철이 물을 만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축축해지면 녹슬게 되겠죠. 여러분, 옛날 우리 자동차들을 보면 도색을 하고 아무리 도장을 해도 이 합판이
좋은 합판이 아니어서 금방 녹슬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를 보면 막 도장이 다 썩어서 녹슬어 구멍이 뽕뽕 뚫린 그런 자동차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철이 녹슬는 걸 보십시오. 처음에 철이 녹이 있을 때는 전부 다 그 철이 녹으로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 녹이 한 번 쓸면 이게 번져요. 그래서 자동차가 만약 녹이 쓴다라고 하면 그 녹을 잘라내서 다시 판금을 해야 합니다. 그 철판을 이어붙여서 판금을 해서 그 녹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 녹이 번지면 결국 그 철은 다 녹슬어 버리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불순종과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그건 그때는 그 악, 불순물, 그 찌꺼기가 그의 인생을 삼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나의 안에 들어온 불순물, 나의 안에 잠시 들어온 부정적인 생각, 그 나의 안에 들어온 그 죄악된 행동,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미미했고 작았어요. 근데 그걸 방치하고 방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의 존재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 내 전체가, 나의 인생 전체, 나의 영혼 전체가 불순물이 되었고 내 인생 전체가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잉크 한 병을 가지고 이 작은 컵에다가 한번 부어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담겨 있거든요. 만약 이 물이 넘칠 수도 있지만 이 컵이 좀 긴 컵이었고 이 물이 한 반절 담겨 있는데 잉크를 부어 보세요. 그러면 이 컵에 담겨 있는 물은 완전 새카맣게 변할 겁니다. 그럼 똑같은 잉크병을 호수에 가져다가 호수에 들이부어 보세요. 호수물이 그러면 시커멓게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수물은 여전히 맑은 물로 존재할 것입니다. 잠시 시커먼 물이 호수물에 번지는 듯 하지만 잠시 후에 그 잉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호수물은 여전히 맑은 물이 될 거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검정 잉크를 정화시킬 수 있는 풍부한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컵에 있는 물은, 왜 잉크가 그 컵에 있는 물을 다 변화시킬까요? 이유는 컵에 담겨 있는 물의 용량이 잉크를 정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를 아방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왕후긴 시대에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맑은 영성이 악한 시대를 정화하고도 남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실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악한 시대에 보낸 거예요. 이런 무엇이냐? 그들은 악한 시대에 들어가도 타락하지 않거든요. 악한 시대에 들어가도 변질을 내지 않아요. 여전히 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는 영적인 호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낭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그 한 사람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은혜의 저수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왜 보내준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성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남편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왜 내 이런 자식을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하게 하셨어? 이렇게 모든 인생이 쉽지 않을까? 라고 낙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그게 뭐냐면 네 안에 담겨있는 것 때문에 그래. 그게 뭡니까?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밝은 호수가, 밝은 은혜가, 하나님이 장차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그 악한 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그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돼요. 새로워져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는 왜 담고 있는 은혜가 없냐? 이겁니다. 왜 조금만 먹물이 들어가도 시커멓게 바뀌냐? 왜 그러니 도대체?
너는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의심만 들어오면 금방 시커매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오면 또 금방 기도가 식어지는, 왜 너의 영혼이 그렇게 주위의 환경과 상황, 사람의 말 때문에 확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니? 네가 찌꺼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네가 이미 네 안에 있는 영혼이 고갈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화내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보냈더니,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세웠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빈곤함 때문에, 영적인 빈곤함 때문에 오히려 호수를 가지고 아합 왕의 죄, 이 시대의 죄를 막 희석시키고 강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먹물투성이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가 먹물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찌꺼기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원래 정금같이 나와야 할 금과 은과 철이 되어야 되는데 녹이 스럽고 온갖 찌꺼기와 불순물이 다 들어와서 지금 네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여기 섰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고, 우리가 왜 셀리더를 하고, 우리가 왜 또 충성을 하고, 우리가 왜 교사를 하고, 우리가 왜 목회를 하고, 우리가 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참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죠.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회개를 시키세요. 그리고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채워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정화작용의 선순환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우사양합니다. 때로는 침체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계속의 영적인 우사양을 해요. 그런데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자기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 우물 속에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 감정이 가장 옳다고 여기니까 결국 영적인 고갈을 이루어서 조금만 먹물이 들어와도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바다 같은 사람이 되세요. 바다는 온갖 쓰레기물을 다 받아들여도 그 바다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 바다가 썩지 않습니까? 소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더러운 걸 다 받아내도 바다가 썩지 않는 건 그 안에 소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지구촌 소망학교 교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의 강력한 소금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만남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소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잠시 5분을 만나도 그 5분 동안 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때론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아요. 성령님께서, 종아, 네가 지금 방금 한 5분을 대화했는데 그 5분의 대화 속에서 나는 없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요. 아니면 걸어가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어리석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어서 늘 예수만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가 승하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이게 없어요. 정화자격이 없습니다. 은혜의 공급이 없어요. 늘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처럼 찌꺼기가 됩니다. 누구도 자기의 영성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찌꺼기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은혜의 저수지가 되고, 은혜의 강수가 되고, 은혜의 바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의 영성을 침해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분 더러운 물을 오히려 품어서 그것을 아름답고 밝은 그 은혜의 강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합 시대의 엘리야, 그 불순종의 시대의 엘리사,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쓰임받던 느헤미야,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온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 은혜의 호소, 은혜의 조소지, 은혜의 호수, 이 땅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 선지자의 죄가 드러나는데, 선지자는 두 주로 나눠요. 자, 일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일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둘 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며 거짓된 예언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등장하는데, 이 관리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 관리들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요를 뜯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을 하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악하였기 때문에 다른 강대국에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우상 단지가 있었다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버젓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하려면 어디를 들러야 되냐면, 하루는 제사장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루는 또 저기 다른 종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루는 다른 집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뭔가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섭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한계가 있고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제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의 타락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아니 제사장 말씀을 나한테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나 부담스러워서 나 하나님 예배 못 드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라고 하잖아요. 뒤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 제사장들이 묵인한 거예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살 달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의 타락은 그 당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인원수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자면 성도의 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꼭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고관들, 선지자들, 백성들은 포악하고 남은 걸 뺏는다. 이게 뭐냐면 힘의 논리로 갑과 을이 있는데 갑질하는 사람들이 승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관리들, 백성들 꼼꼼하게 그들의 죄를 꼬집으실까요? 이는 무엇이냐면, 그 누구 하나도 이 시대를 책임지겠다고 덤벼든 사람은 없고, 다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내 안위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했어요. 이 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 하나님의 말씀의 성,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말해요. 여러분, 사회복지, 정치에 참여, 또 사회와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것들은 세상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활은 세상에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이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구하시고 예배를 요구하시고 순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 무너졌어요. 말씀 보니까 제사장도 무너지고 또
선지자도 무너지고 관리도 무너지고 백성까지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 곳을 메워서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그 무너진 곳을 채우고자 바꿔보고자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무너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네가 무너진 곳이 보이면 네가 그 무너진 곳을 메워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한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니까 보이는 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무 화를 내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뭐라 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이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새로 출발하겠다. 하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즈음에 모세가 이 백성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하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하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이게 협박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데모하는 거와 똑같죠. 근데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세를 찾으십니다. 그 모세는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치유하겠다고 책임지겠다가 덤벼드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리새인은 많아요. 세고 셌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모세가 없어요. 이 백성의 죄를 책임지겠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은혜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덕이 부족해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저들을 죽이시려면 나를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제가 어찌 감히 모세를 흉내내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 모세를 어떻게 흉내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표대이긴 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책임지는 자리예요. 기도의 책임을 지고 헌신의 책임을 지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데 책임을 지는 자리, 이게 사명의 자리예요.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책임져요? 영혼을 사랑하는 데 책임을 진다. 그 사랑이 뭡니까?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이죠. 그 책임은 여러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집니까? 나라가 위기에 됐을 때, 어려움이 됐을 때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물질과 나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그거는 저주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때가 딱 왔다. 그때가 언제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내 가족을 살리겠다고 책임지는 사람, 또 이 시대를 살려보겠다고 책임지는 사람, 또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며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그건 끝이 납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앞당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내가 셀장으로서, 내가 전도자로서 이 영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그 공동체는 일어나는 공동체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고, 그 인생의 바운더리, 그 인생의 환경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한 명이 없어요. 죽거나 말거나, 아니 먹거나 말거나, 아니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니 저들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아니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아? 이게 바로 망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나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저도 날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인격이 부족하고요, 덕도 부족하고, 이 말주변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삿짐을 다 싸고 새벽에 막 살기를 준비하는 우리 사모가, 목사님 안 주무시고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준비 없이 산상에 서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중원부원 설교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내 백성들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부족한 자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해요. 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를 채워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 백성들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에게 파이프를 연결해 주셔서 부족할 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사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아멘할 때까지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부족해요. 인정하세요. 센 척하면 안 돼. 꺾입니다. 센 척하면 꺾여요. 무릎 꿇으면 살아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까 덤비겠어요. 이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물질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권 주십니다.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이게 비극이고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책임지는 교회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비울 수 있어요. 니나 잘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니네 교회나 잘해. 니네 교회가 뭐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뭐 어디 감히 한국 교회를 책임진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목사나 교회나 잘해. 무슨 한국 교회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어. 실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의 비결 알아요.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덤벼들면요, 하나님 부흥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런데 책임지기 싫어서 아유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말 한마디도 안 해. 아무 능력 못 받아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비극입니다.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세요. 내가 좀 책임지겠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국 교회는 책임지겠다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세요. 주여, 내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다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